마가복음 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추운 날씨 여러분 오시느냐고 수고하셨고요. 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면장도 하기가 사실 힘들죠. 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유학을 가고 보내는 것도 더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일들을 하죠.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고 지혜를 얻어서 세상살이를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모르면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세상인 것을 여러분 가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소위 사기들도 점점점 진흥화돼서 정말 법이라든지 새로운 기술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우리 그 말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또 세상살이에서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에서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병 나은 과정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이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자기 몸에서 병이 나은 것을 스스로 깨닫고 아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또 예수님께서도 그 능력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 몸에서 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아시고 또 그 여인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29절 말씀 다시 29절 30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또 그 다음에 우리 33절 말씀 읽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쭉 보시면은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을 만지는 순간 자기 몸에서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을 몸으로 느끼죠. 알죠?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에게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가는 것을 예수님도 스스로 아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면 이런 것을 예수님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31절 보시면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라고 조금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 반응을 보죠. 지금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소리 지르면서 내 병 고쳐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앞뒤에서 옆에서 수십 명의 사람이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막 달려오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오직 예수님에게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혈루병 여인 걸린 여인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왔지만 병 나은 것을 이 상황에서 스스로 아는 사람은 혈루병 걸린 여인밖에 없죠. 이 여인이 온 몸에서 내 병이 낫는구나,
내 병의 뿌리가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구나. 몸이 가벼워지는구나. 몸이 이제 병에서 자유하는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아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여인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감기 걸려서 뭐 2주, 3주 막 고생하고 머리 찌끈찌끈 아프고 열이 나고 밥맛도 없다가 이제 또 약 먹고 이제 관리를 잘해서 2주, 3주 지나면 이제 감기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 어떤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몸이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좀 두통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또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 또 입맛이 도는 느낌, 뭐가 밥을 먹어도 막 밥맛이 살아나는 어떤 느낌, 이런 것들 우리 몸이 입이 알고요, 머리가 알고, 우리 전체 몸이 좀 몸이 가벼워지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병이 나을 때, 감기가 떨어질 때 우리 몸으로 알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면은 우리가 좀 살 맛이 나고 몸에서 힘이 솟아나게 됩니다. 우리 병이 떨어져서 건강해지는 과정에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구나라고 알고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구나라고 아는 것, 느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이 그냥 옛날 어른들 말처럼 뭐 절구통 믿음으로 그냥 꾹꾹 믿어라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내가 무엇을 믿는지 조금 더 명료하게 알고 깨닫고 느낀다면은 우리 믿음이 점점점 명료해지고 깊어지고 분명해지게 되죠. 우리 믿는 게 그냥 막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요.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 성경 말씀, 뭐 천국, 이런 분명한 우리들이 아는 것, 믿는 것들이 분명한 개념이 있고 실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 할 때 그냥 이렇게 아주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믿어,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믿음이 점점 깊어지면은 우리가 아는 것, 믿는 것, 이것이 분명해지고 명료해지는 것들이 점점점 많아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믿어지는 믿음 생활하는 것을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영성, 형성이라는 이제 단어를 써요. 마치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설계도가 있고 머릿속에 뭐가 그림이 있다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구체적인 건물이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처럼, 빌드업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영성도 형성이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그것을 4단계로 봅니다. 첫 번째는 자아의 자각 단계, 자각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거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자각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 단계가 자아의 정화 단계, 깨끗해지는 정화 단계가 있고요. 세 번째는 조명 단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비춰주셔서 좀 더 정확하게 명료하게 보게 하시는 조명 단계, 그리고 예수님과의 연합 단계, 하나됨을 체험하는 단계,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쭉 오랜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그렇게들 많은 선배들이 좀 설명을 합니다. 자아의 자각 단계라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거거든요. 근데 아는 것은 2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 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의 기초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절대로 믿음 생활 바르게 할 수 없거든요. 우리 믿는 대상이 하나님인데, 믿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겠다, 그리고 막 믿는다, 그건 좀 문제가 심각한 거죠. 방향이 없는 거고요,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자꾸 기도하셔야 되고, 성경 보셔야 되고, 성경 공부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에게 지혜 구해서 하나님 좀 잘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하죠.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중보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노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라는 기도가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좀 잘 알게 해주세요. 우리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 잘 알게 해주세요. 이게 가장 먼저 하는 기도거든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동시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대단한 존재인 것을 내가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동시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내 몸이 강하지만 또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내 지성이나 내 인격이 강한 것도 있지만 약한 것도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게 되고요, 또 내가 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서로가 통하는 그런 신비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자각하고 인식하고 느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인식하고 자각하고 느끼는 것을 전체를 우리가 좀 달리 말씀드리면 신앙 체험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 포함이 되고요, 육체적인 것이 포함이 되고요, 지성적인 것이 다 포함이 돼요. 우리가 신앙 체험, 그럼 우리 한국 상황에서는 뭐 방언했다, 병 났다, 어떤 환상 봤다, 어떤 이런 신비 체험으로 보는 경향이 꽤 많이 있어요. 이건 이제 순복음교회 좀 영향이 우리가 많이 흘러 들어와서 그런데 분명히 그게 있어요. 그런 어떤 신비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신비 체험뿐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이 있다고 성경 말씀이 이해가 돼요. 깨달아져요. 영적인 눈이 조금 밝아져요. 조금 더. 이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내 머리로 내 영적인 지각으로 깨달아져요. 그렇구나. 믿어져요. 동의가 돼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비 체험입니다. 우리가 신비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전인적인 것이고요,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두 가지로 국한시키는 것은 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고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옷을 만졌을 때, 그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께서 나갔어요. 예수님이 아셨죠? 예수님도 아셨어요. 동시에 누가 합니까? 병 고침을 받은 그 여인이 내 병이 낫는구나, 내 병의 근원이 말라붙는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이 여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이제 말씀이 누구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서 그 여인이 두려워 떨며, 자기 뭐에게 이루어진 것을 알고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쭙죠. 제가 여차저차한데 예수님께로 와서 옷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제 몸에 병이 나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엎드려 감사의 말씀을 여쭐 때, 그때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마지막 축복하시기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평안해라, 이제 또 자유해라, 이제 건강해라 라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또 추운 날, 정말 추운 아침인데요, 여러분, 이 추운 날씨를 우리가 또 몸으로
피부로 느끼면서 춥다라고 우리가 느끼잖아요. 알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또 영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능력을, 또 예수님의 은혜를 뭔가 알고 깨닫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또 명료하게 알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